5월 26일 오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8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8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누어 묵상할 수 있습니다. 첫째 단락은 5절에서 11절 예수님에 대한 소개이며 둘째 단락은 12절에서 18절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권면입니다. 이 두 단락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곳에서 빌립보 교회의 문제를 듣습니다. 그 문제 중 가장 큰 것은 다툼과 분열입니다. 바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합니다. 바로 그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다툼과 분열이 회복될 것이라고 믿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빌립보 성도들이 품어야 할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바울은 첫째 단락 5절에서 11절에 그 예수님의 마음을 설명합니다. 바울은 이 단락에서 예수님을 세 가지 주제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5절에서 6절은 성육신 하기 전의 모습입니다. 둘째 7절에서 8절은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설명합니다. 셋째 9절에서 11절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설명합니다. 첫째 5절에서 6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단락은 예수님의 본성을 드러냈지요. 바울은 예수님이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고 전합니다. 본체라는 말은 본질적으로 동등하다, 똑같다 의미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인간이 다른 점입니다. 인간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지요. 인간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지만 예수님은 본질상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인간과 근원부터 다릅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본질상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러니 이 세상의 어떤 인간도 자신의 선함이나 지식이나 능력이나 권세로 예수 그리스도와 견줄 수 없다는 것이지요. 둘째 7절에서 8절은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설명합니다. 본질상 하나님과 동등하시고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이 동등됨을 버리시고 자기를 비우시고 연약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이 되셨다고 합니다. 즉 본질상 하나님이신 분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지요.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것도 부족해서 종이 되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지요. 셋째로 9절에서 11절은 예수님이 현재 어떻게 계시는지, 즉 현존하시는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기독론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초대교회는 이 구절을 찬송으로 자주 불렀습니다.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행하신 것은 아닙니다. 9절에서 11절에 기록된 일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행하신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은 하나님과 동등하심을 버리시고 인간이 되어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지요. 이 부분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발적으로 행하신 것입니다. 죽음을 선택하신 것이지요. 온 인류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9절에서 11절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지요. 즉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셨고 승천하게 하셨으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좌 옆에 앉히셨습니다. 이 사실은 에베소서 1장에서 자세히 설명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10절인데요. 모든 만물이 그 발 아래에 엎드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을 믿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초대 교회의 현실은 로마 황제가 주인 시대입니다. 로마 황제가 통치자이며 신격화된 존재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주로 섬기면서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언제 순교당할지 모르는 상황이 있죠. 거대한 로마의 건축물, 강력한 로마 군대와 황제 앞에서 숨어 예배하는 자신들을 어쩌면 초라하게 느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힘도 없고 권력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이 들여닥쳤을 때 그들이 잡혀가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수많은 성도들이 죽어갔습니다. 세상은 모두 로마 황제와 그들의 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하늘과 땅 아래의 존재들이 예수를 경배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세상은 로마 황제를 섬기는 것이 옳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할 때 승리를 얻는다고 말합니다. 또한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도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경험하고 있는 현실은 바로 이러한 현실이고 이러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인데 어떻게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믿고 따를 수 있을까요?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예수가 주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그 답이 6절에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셨다는 사실, 그가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이 모든 상황이 이해되고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가 하나님이 아니고 한 인간에 불과하다고 믿는 순간 10절에서 11절의 고백은 믿을 수 없는 일이 됩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이 되셔서 오셨다는 사실, 그것이 이 땅에서 맛보는 최고의 기적이고 이적입니다. 어떻게 창조주가 피조물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사실이 진리이고 진실이고 사실임을 믿고 따른다면 나머지는 다 믿을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따르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왜 이 시점에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의 모습과 사역,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설명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교회의 분열과 다툼을 중재하고 회복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길이 예수님의 오심과 사역,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이 하신 일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이 놀라운 구원 역사를 먼저 말하고 나서 둘째 단락 12절에서 18절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고 한 것입니다. 특히 12절의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구원론에서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보통 배울 때에 하나님이 구원한 사람은 끝까지 구원의 자리에 머문다고 배웠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 말만으로는 하나님의 구원을 완전히 설명할 수 없습니다. 구원에는요, 3시제, 과거, 현재, 미래가 모두 존재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시작되었고 성령님과의 동행을 통해서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이미 받은 구원을 지금 이루어 가라고 권면합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구원을 이루어 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13절에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기쁘신 뜻과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데 그것이 14절에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는 권면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 공동체는 다툼과 싸움과 분열로 인해 무너지면 안 됩니다. 다툼과 원망과 싸움과 시비는 교회를 무너뜨리고 구원을 이루지 못하게 합니다. 이를 막아서기 위해서 성도가 해야 할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종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 그리고 닮아갈 때 비로소 성도를 위해 엎드릴 수 있고 복종하며 다툼과 분열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의 분열과 다툼을 이기고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을 길게 설명하고 있고 그것을 믿고 따르라는 것임지요. 그리고 바울은 17절에 너희의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기뻐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전제는 부어 드리는 제사를 뜻합니다. 그러니 빌립보 성도들이 서로 하나가 되어 한 하나님을 아름답게 섬기고 예배한다면 자신의 목숨을 함께 드리는 것도 아깝지 않다는 뜻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자신에게 기쁨이 된다는 고백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이기적인 욕망과 자기중심성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언제나 나 자신이 더 중요하고 남보다 더 많이 가져야 하며 더 높이 올라가야 직성이 풀리는 존재였습니다. 그런 우리가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성도를 섬기며 나를 죽기까지 복종할 수 있는 근원, 원동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그것을 우리가 믿을 때 그리고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비로소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 죽기까지 복종할 수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진정한 구원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삶을 살아갈 터인데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며 그분이 걸어가신 길을 따릅시다. 그리하여 성도를 진심으로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 없었습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을 이룰 만한 어떤 요소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자기를 내어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고 그 구원을 이루고 완성하는 존재로 변화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여서 성도를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